오늘은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제사 제도, 의식 제도, 또 인생의 삶, 규범 이런 거를 지켜야 될 법들이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최고의 위치에서 집행하는 자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성막과 제사를 담당했던 족속이 있죠.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가 있습니다. 그 레위지파로부터 제사장 그 가정으로부터 대제사장이 선택이 되고 선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합니다. 최고의 지도자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관한 모든 재반 사안들을 지휘했던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의 최고위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높은 사람,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그냥 대통령, 왕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사람과 하나님 사이 중보 역할을 감당했던 최고위자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은 예수님도 대제사장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대제사장은 구약시대에 제사 제도 가운데 직분이 되는데 예수님은 신약시대 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가르쳐서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이라고 언급합니다. 그것도 그냥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 앞에 큰 자가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 가운데 제일 큰, 그래서 대자를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제사장 앞에 예수님을 향해서 언급하기를 큰 대제사장이다 말합니다. 이런 예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신 대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분들과 예수님은 게임이 안 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대제사장 앞에 큰 자라는 이 단어를 붙이는 것이 형용 모순입니다. 대제사장, 그 큰 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그 앞에 큰 자를 왜 붙입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누구와도 범접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신 제사장이다. 이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 저자는 큰 이러한 단어를 붙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과는 완전히 다른 대제사장이 됩니다. 구약시대의 그 직분으로서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오늘 신약시대의 히브리 저자가 예수님을 가르쳐서 역시 그분도 제사장이라 말하는데 구약시대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완전히 구별이 되고 차별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요 사람 가운데서 뽑힙니다. 사람 가운데서 뽑혀서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가운데 뽑힌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직을 감당하십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짐승을 죽입니다. 짐승을 죽여서 그 죽인 짐승을 제단 위에 제물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죽은 짐승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히 단 한 번의 제사를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신 분입니다. 여러분 또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요 세습입니다. 세습.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면은 그 자식도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세습으로 인해서 대제사장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이유는요 그분만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다른 대제사장들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대제사장이 세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이 하는 모든 기능들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만의 독특하고도 유일하고도 위대하신 대제사장 일을 하시게 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의 소원과 간구, 백성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써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기능을 감당했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뜻, 하나님의 말씀을 온 인류들에게 다 들려주시고 인생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본질과 사역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어떻게 언급해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표현하면서 이 사순절기에 대제사장으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가를 다시 한번 의미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광,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존귀함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분의 본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인데 그분은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직은요 사람들 가운데 선출이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최고위직으로 선출이 되니까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럽고 가문에게도 영광이 됩니다. 아주 존귀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직도 아주 존귀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은요 인간에 의해서 취해진 영광이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인간들이 뽑아서 인간 사회에서 최고의 존엄과 영광을 대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 된 것은 스스로 인간적으로 취해진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그러한 아름다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영화스럽게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 17장은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 내용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화스러움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영광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 영광스럽고 존엄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맡기셨기 때문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 아닙니까? 근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요 대제사장 직분을 예수님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 앞에 덧입혀 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그분이 영광스러운 것은 대제사장 직임을 예수님에게 맡겨주셨던 우리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우리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데 그 영광스러운 분이 예수님에게 그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직을 감당하는 예수님 또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영광스러운데 그분이 아무리 영광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저분하고 더러우면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인데 그 영광스러운 직임을 예수님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도 따라서 영광스럽게 그 직분을 맡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당하신 대제사장의 그 직분이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영광스러운 대제사장 직분을 지금도 하늘에서 수행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손 놓고 노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었다고 그래서 이제는 평안히 하늘나라에서 안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대제사장 직임을 감당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직분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거, 연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직분이 대제사장 직분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직분이 그래서 얼마나 대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시는데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교회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직분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직분들도 영광스럽습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방인 사도의 직분을 맡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이 너무나 영광스럽다고 고백을 한 장면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직분을 감당할 때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평가할 때 그 직분이 영광스럽던가요? 얼마나 사도 바울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멀쩡히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섬기지 않더라도 종교계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귀와 존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주님으로부터 오히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요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힘든 나날을 보냈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고 사도 바울은 저의 인생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는 판단을 볼 때는요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이 영광스럽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사도직처럼 영광스러운 직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도 때로는요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고 때로는 쓸쓸하고 때로는 남들이 알아두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회한도 있고 안타까움 아쉬움도 솟아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직분도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영광스럽다는 거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그 사도로서 주님의 몸된 주님의 직분자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이러한 직분들을 우리가 부여받았어요. 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땅 위에 있는 교회 직분들도 왜 영광스럽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 직분들이 온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로 세워가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이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로 받은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 의의 직분, 이기게 하시는 직분이라고 땅에 있는 교회의 직분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그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대제사장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영광에 동참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다. 첫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은 영광스러운 직임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두 개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는 신성입니다.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요 인간의 연약함을
그 몸에 지니신 인간이십니다. 어떻게 한 인간 속에 하나님이 있고 인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지닌 신비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배우고 AI 기술을 개발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여전히 인간일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인간이 되십니다. 예수님은요, 육체로 거하셨어요. 육체로 거하시면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받고 있는 시험과 고난을 주님은 직접 받으신 분입니다. 육신으로 거하는 날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예수님도 그것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또 예수님은 인간이 되십니다. 육체로 인간으로 거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처럼 피곤함도 경험하셨어요. 목마름도 경험하시고 배고픔, 눈물,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늘의 보좌를 갖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배고픔과 고통과 고난을 주님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에게는요, 우리에게 있는 한 가지가 없었어요. 인간으로서. 뭐가 없습니까? 똑같아, 우리랑. 예수님 시험 받았어요. 고통 받았어요. 예수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성정을 가지신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죄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인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러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적 시험과 고통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아픔을 아시고 고통을 나누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남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남이 살아가는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 사람의 삶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고통과 시험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알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알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주님은 나눠주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는 뜻입니다. 예전 성경은 개역 성경입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동정한다는 말을 체휼한다라는 단어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조금 기억나시죠? 체휼한다. 체휼한다는 것은요, 쉽게 표현하면 내가 그것을 경험해서 이해한다는 거예요. 경험치 못하면은요, 그거 이해 못해요. 100번, 1000번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직접 경험치 못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과 모든 환난과 그리고 유혹과 도전과 시험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인간으로서 우리가 당하는 눈물, 슬픔, 고통, 아픔을 주님은 친히 이해하시고 아신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눠주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것을 넘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체험하신 분이에요. 죽음까지.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아세요. 그냥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시고 당신이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 나가셔 죽음까지 체험하셨어요. 죽음까지. 이런 예수님의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동정하시고 이해하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노임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임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러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영생 구원을 얻었단 말이죠. 이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무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알려지게 됐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인생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되시는 이런 대제사장이 아닙니까?
이런 주님 앞에 우리의 범사를 다 맡기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은혜의 보좌에 이르게 하는 대제사장입니다. 이제 복습하십시다. 첫 번째 예수님은 영화로우신 대제사장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체휼하시는 대제사장이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은혜의 보좌에 이르게 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 성경에 보면은요, 재미난 표현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뛰십니까? 아니면 서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다리가 있으신 분으로 묘사돼요. 그래서 앉아 계신다고 말합니다. 좌정에 계신다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근엄하고 거룩하게 앉아 계세요. 그 하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어디에? 나무 둥지에? 벤치에? 쉽게 표현된 어떤 의지라든지 이런 포근한 이런 의지에 앉아 계십니까?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 표현하면서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신 하늘의 보좌를 보통 보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장소가 있잖아요. 그 장소를 성경에서는 보좌라고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보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좌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연관적 보좌란 단어는 하나님이 그곳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그러한 장소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보좌는요, 그냥 보통 보좌가 아니라 은혜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 여러분, 앞에 은혜라는 소유표 그 부사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은혜의 보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로부터 모든 은혜가 시작되는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장소 있잖아요. 거기서 인류의 모든 은혜, 우주의 모든 은혜가 거기서부터 흘러나와요. 거기서부터 하늘의 보좌로부터 은혜가 나온대요. 그래서 그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두 가지 선물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우주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축복과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은혜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그게 보좌로부터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자비하지 않고 무자비하다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죄의 싹은 죽음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 자비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은혜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에요. 악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악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동조 전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자비하신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 표현하는데 은혜의 보좌로부터 이 두 가지가 다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은요, 우리를 근본으로부터 살리는 거룩한 능력이며 생을 풍요하게 하는 최고의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어디로 초대하시냐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대하십니다. 이게 오늘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주님께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 갈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그곳으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은혜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라고 히브리 저자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우리는 그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나가야 되면 나갈 수 있는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계시는 은혜의 보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예요.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로 말미암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두 번째로 은혜의 보좌는요, 이제는 믿음으로만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반대로 바꾸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가고 싶은데 믿음이 없어요. 못 갑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제가 간혹가다 예전 복음송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죠. 가사를 들려드리는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라는 복음송 아실 거예요. 아주 한국의 복음송이 나왔을 때 초창기의 노래입니다. 거기 보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남은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은혜의 보좌에 있는 하늘나라 어떻게 간다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못 갑니다. 어떻게 간다고요? 구세주이신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가는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 은혜의 보좌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따져서는 안 돼요. 내 인생이 얼마나 성공적인가, 내 믿음의 공적이 얼마나 많은가, 이거 따지고 헤아리면서 은혜의 보좌는 못 나갑니다. 주님이 초청했으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로가 되시니까 예수님 통해서 가면 은혜의 보좌가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가기만 하면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풍성한 인생의 축복과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실 거예요.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또 하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이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사이를 영원히 연결시키는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가장 좋은 선물과 은사들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3월 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합심